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라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였는데 몇 달이었습니까? 90살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는데, 그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된 것은 그 연로한 나이에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 때문이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가 임신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당장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일까?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왜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일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일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보통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만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이 솟아오르고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하는 거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안 걸릴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솟아오르는 그 의심의 그 생각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그 욕심, 우리들의 소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사라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에 비해서 정말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한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사라가 그렇게 믿음의 여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사라의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다고 한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사라의 모습은 정말 믿음이 완벽한,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되지 않고, 사실은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자신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보내면서 이 첩을 통해서 시바지로 이용해서 아들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만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시바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했던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언을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주었을 때 사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웃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이런 말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믿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사라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라의 반응은 우리들의 반응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완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면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워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가쁘게 내쉬는 그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15년, 20년 더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소천하시나 보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게. 딸아이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아주 위험한 수술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 딸아이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해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큰일 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단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기도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안 되는가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쩌면 사라의 모습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나와 같이 이미 폐경도 끝난 지가 오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내게 어떻게 아들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의심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라였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라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미쁘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참 미뻐요. 우리 아들은 참 미뻐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을 법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성경책 번역해 놓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사라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아들을 내가 반드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라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나 그 표현이나 그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병자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우리가 애쓰면, 그러면 간절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그동안 아기가 없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당시에는 아기가 없다고 하는 것, 오늘날에는 아기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이 됐고,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하갈은 자기의 주인 사라를 모욕하면서 그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사라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 가운데서 확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라가 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당장 앞에 맞닥뜨리는 상황은 정말 무서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하나님께서 너는 땡이야, 너는 아웃이야,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어도,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면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도 바퀴벌레가 집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남편이 있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은 그만큼 힘들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나를 진실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그만 의심이 생기면, 너 의심했구나, 너 금발봤구나, 아웃 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워하면 너 왜 두려워했느냐, 너는 탈락 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장에 조금 5분 늦게 도착하면 늦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왜 두려워하였느냐, 우리를 안으시고 다독이시며 나를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그리고 영적인 우리 아버지시는 우리를 결단코 잊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안 본다고 잊어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몇 년이 흘렀건만 그 엄마들은 지금도 눈물 가운데 지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셔요.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외면해버리시고 우리를 물리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귀순 병사가 판문점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유의 땅으로 넘어올 때 총탄이 빗발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권영환 중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포복을 하면서 그 병사를 구원했는데 그 총알을 내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목숨을 담보하고 뛰쳐나갔던 그 중령처럼,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그 센터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해도 다 치료받는데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다쳐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 응급의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돈을 적자 내면서까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조그만 방에서 기거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장섰던 그런 이국종 교수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것 있으면 너는 아웃이야, 너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잘라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총탄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위급한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 사라가 의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고 발견하는 가운데 결국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